먼저 오늘 성례식을 통해서 입교를 하고 또 세례를 받은 우리 세 자매들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성례식이 그냥 지나가는 통과 의례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또 여러분들의 가슴에 남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사도 바울의 회심 장면을 살펴보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합니다. 초대 교회의 가장 위대한 일꾼들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단연 스데반 집사님을 꼽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분이었고 이분이 복음을 전할 때에는 대적들이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성령께서 구변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은 이렇게 탁월한 성령과 지혜로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님은 율법과 성전을 모독한 자라는 죄명을 받아서 공회 앞에, 우리로 치면 국회 앞에 끌려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이 어느 정도로 참 보기 드문 탁월한 일꾼인가 하면 공회에 끌려가서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 율법과 성전을 모독했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면서도 공회 앞에 서 있을 때에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그리고 결국에는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은 모습으로 주 예수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주님처럼 기도하면서 잠들었다라고 묘사할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생을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꾼이라면 교회를 위해서라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오래도록 이런 일꾼 남겨놓으셔야 마땅할 것만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귀하고 위대한 일꾼 스데반을 순교하도록, 그것도 돌에 맞아 만신창이가 되고 피투성이가 되어 순교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게다가 집사님의 순교는,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는 교회에 더 큰 시련의 풍파를 몰고 왔습니다. 스데반을 죽이고 난 후에 폭주한 유대인들은 이제 급기야 예루살렘 교회 전체를 박해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만 남고 나머지 성도들은 전부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지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의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처참한 환난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은 환난 중에 교회를 없애고자 일어섰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동년배 중에 누구보다도 더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다가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죽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나사렛 예수, 이 이단의 괴수를 따르는 교회를 없애버려야 된다. 이 열심으로 똘똘 뭉친 젊은이였습니다. 따라서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까지 원정을 가면서까지 거기에 있는 교회들을 없애버려야 한다. 이 사람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할 때에도 이 돌로 치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 지킬 정도로 증인 노릇을 했었고 정말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위해 최고의 열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 오늘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위대하게 여기고 존경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공문을 청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 즉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다면 모조리 잡아서 결박할 그 공문을 받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향하던 도중에 다메섹 가까이 이를 때였습니다. 이때 사울에게 상상하지도 못했던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3절 후반부에서 보듯이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던 것입니다. 정확한 묘사는 없지만 사울이 다메섹 인근까지 이르는 중에 시간이 너무 늦어서 저녁 시간이나 밤중이 되었다라는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아직 낮 시간이고 해가 굉장히 밝게 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2장을 참고해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큰 빛이라고 증언하는, 그리고 사도행전 26장을 참고해 보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라고 묘사하는 큰 빛이 마치 스팟라이트를 비추듯이 사도 바울을 둘러 비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이 얼마나 강력했으면 해보다 더 밝은 빛이고 해마저도 부끄러워질 정도의 강력한 빛이라고 했잖아요. 사울은 그 자리에서 땅에 고꾸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귀에 소리가 들리는데 4절에서 보듯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자, 사울이 이 음성을 듣고 충격에 빠져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물을 때에 그에게 돌아오는 대답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사울을 둘러 비춘 이 큰 빛, 해조차도 부끄러워할 만큼 큰 빛은 다름 아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목해 보실 것은 지금 사울이 다메섹으로 원정을 가고 있던 이 길은 예수 믿는 자라면 남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체포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가 부끄러워할 정도의 큰 빛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둘러싸버리고 있어요. 다시 말해 주님의 빛이 사울을 사로잡으셨고 그를 땅에 고꾸라지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오히려 주님의 빛에 의해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울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간단하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주님의 사랑의 빛이 사울을 사랑의 포로로서, 사랑의 노예로서 사로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을 박해하고 주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했던 원수 사울을 오히려 주님이 그 사랑의 빛으로 사로잡으셔서 사랑의 포로, 사랑의 노예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회심 장면에서 보듯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 입교를 하고 세례를 받은 우리 자매들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에 의해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내 삶에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향해 보이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아 그분의 사랑의 포로, 사랑의 노예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도 바울이 체험했던 이 일과 모양과 또 정도에 대해서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보면 사도 바울처럼 극적인 체험하신 분들 아마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누군가 복음을 전해주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거나 교회 한번 가보자 그래서 따라와서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나를 죄에서 속량하신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영접하시거나 아마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실 겁니다. 체험은 달라도 그리고 사도 바울과 모양과 형식은 달라도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먼저 녹이고 계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체포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사랑의 노예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이것은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노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보혈 흘려주시고 생명 주셔서 그 사랑으로서 때로는 우리가 얼마나 완고하고 얼마나 고집이 세고 얼마나 실패하고 비틀거리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보이지 않는 그분의 손길로 우리를 그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일하고 계셔서 마침내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만들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노예로서 그분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이 일을 경험하고 난 사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9절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자,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 사흘 동안을 볼 수도 없을 뿐더러 식음을 전폐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을 해볼 표현 중에 사흘 동안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 사흘 하면 여러분들에게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사시는 중에 종종 유대인들에게 표적을 보이라고 하는 요구를 듣고 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사실 우리 주님께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메시아 되심을 증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을 생각은 하지 않고 아주 완고한 마음으로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우리에게 내보이라 믿으려고 한 게 아니었죠. 이때 주님께서는 너희에게는 요나의 표적 외에 달리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사흘 밤낮을 땅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실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흘이라는 표현은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어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게다가 여러분 바울의 상태를 아직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 바울로 쓰기보다 사울이라고 쓰고 있죠. 이 사울의 상태를 보시면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실상 삶을 멈춘 상태입니다. 생존 활동을 멈춘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울의 상태는 생물학적으로는 살아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울의 모습에는 사실상 생존 활동을 멈추고 있는 죽음을 경험하는 중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는 중이다. 이전까지 자기가 보던 활동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먹고 마시면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던 활동을 멈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바로 사흘, 다시 말해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어 계시던 그 기간 동안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사울은 이제 주님과 함께 옛사람에 대해서, 이전의 죄 가운데 정욕과 탐심 가운데 살던 옛사람에 대해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죽음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해서 이전 삶에 대해, 옛 삶에 대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다.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옛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과 연합을 해가지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와 예수님이 연합을 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뿐만 아니라 무덤에까지 장사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전에 죄 가운데 살고 있던 나, 정욕과 탐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던 나, 이전에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욕심을 따라서 보았던 나, 이 옛사람에 대해 죽는 것입니다. 오늘 입교를 하고 세례를 받은 여러분과 우리 모든 예수님을 믿으시는 성도 여러분, 비록 형식적으로 물 세례를 받았지만 이것이 그저 형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과 연합했고 옛 사람에 대해서 죽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전 삶에 대해, 죄 가운데 정욕과 탐심 가운데 살던 사람에 대해 죽음을 선언하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대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내 이전 가지고 있던 관점과 시각을 따라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보는 대로,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서 정욕과 탐심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 입으로 함부로 내뱉던 말들, 욕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하던 말들, 저속하고 더러운 말들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죽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산 게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 내 옛사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던 것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이전에 내가 하던 말들, 저속하고 욕하고 음란하고 사람을 죽이는 말을 했던 것,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굉장히 세련된 언어로 포장을 했지만 그 속에는 내 이속을 챙기기 위해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껍데기만 아름다운 말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옛 사람에 대해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었다는 것이 안 느껴지는데요. 내 눈에 안 보이는데요. 예, 맞습니다. 영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안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이거 대답 안 하면 상당히 좀 곤란하니까 따로 나와가지고 저하고 한번 좀 상담하고 가시죠. 혹시나 대답 안 하셨으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안 느껴져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 보여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이 예수님과 내가 연합했다는 거예요. 연합. 그래서 나는 죽은 것입니다. 죽음을 선포하십시오. 옛사람에 대한 죽음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활동을 살아있는 한 하잖아요. 이 활동을 하면서 내가 어떤 일을 만나 성질이 긁히는 경우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럴 때 분노가 올라오기도 하고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낙심이 들기도 하고 사람 따라 성향 따라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끝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나는 죽었어라고 선언을 하십시오. 죽음과 죄의 반응에 대해서 죽었어라고 선언을 하십시오. 거기에 지금 감정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 감정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감정을 죽은 사람은 그 감정을 배신하는 거예요. 어떻게 감정을 다 느끼고 감정 따라 다 살아갑니까? 감정에 대해서 죽었어라고 여러분 말로 선언을 하십시오. 예수와 함께 죽었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야 되고 아니 무덤에 지금 장사되어 있어 라고 예수와 함께 로마서 6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바예요. 선언을 하십시오.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나는 옛사람에 대해서 죽었는데 그럼 옛사람이 보던 대로도 보아서는 안 되고 옛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던 대로도 해서는 안 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자, 우리 18절과 1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자, 함께 읽은 말씀은 주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람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찾아와서 안수한 후에 일어나는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메섹에 살고 있던 경건한 제자 중에 한 사람, 아나니아라는 사람. 여러분께서 사도행전 대충 읽으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성령을 속이다가 그 교회에서 한순간 죽고 그 인생이 참 오고 오는 세대의 악평이 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다메섹에 있던 제자 중에 경건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아나니아예요. 주님이 이 사람을 보내어서 사울에게 안수하게 하시는데 안수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이 사람이 안수하면서 사울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즉시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그리고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다시 본다는 것은 앞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빛, 강력한 빛, 해보다도 해가 부끄러워질 정도로 큰 빛을 보았기 때문에 일순간에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그 시력이 회복되었다. 물론 이것도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이 사도행전의 기자인 누가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앞서 사울은 주님을 만나고 사흘 동안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면서 이전 삶에 대한 죽음을, 예수와 연합한 죽음을 경험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보았다는 것은 이제는 새로운 관점으로, 하늘의 관점으로서 세상과 자신의 삶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율법을 따라서 본다면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제 다시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셨잖아요. 그 말은 죄가 없는 분이구나. 여러분, 죄가 죽음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예수를 의로우신 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증해 주신 것이다. 우주 가운데에 선포하신 것이다.
이제는 저주받은 자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그가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짊어진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죽음이라는 것을 그는 다시 보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자신을 다시 본다. 자, 이와 더불어서 세례를 받고 난 후에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다라고 말씀을 또 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먹고 마시는 게 뭐가 대단한 일인데요. 그런데 사도행전 기자인 누가는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생명의 활동을 멈추고 있던 것에서 먹고 마시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단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육체의 회복을 물론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보여주고자 하는 바는 이제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새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었다. 성령께서 주시는 하늘의 생명으로 살기 시작했다. 이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해서 옛 사람에 대해서 죽은 성도들, 옛 가치관에 대해서 그리고 옛 생활 방식에 대해서 죽은 성도들은 그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와 연합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의 생명으로, 하늘의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부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관점으로 본다. 하늘의 관점으로 본다. 그리고 하늘의 생명으로서, 새 생명으로서 살아간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도 바울의 체험을 갖다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다 보면 사도 바울이니까 이건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두 번 다시 일어나기 힘든 아주 희소한 사례니까 하면서 굉장히 추상적으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아니면 특별한 소수의 체험으로 여길 수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산기도 가서 특별한 능력을 받았다든지 금식기도 하면서 은사를 받았다든지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예언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봐버리시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도 유익이 안 돼요.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늘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서 새 생명으로, 하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날마다 순간마다 세상의 관점과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서 성경이라는 안경을 끼고서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해석하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저속하고 사람을 죽이는 욕설이나 비방의 말들이 아니라 성경으로서 우리의 말과 언어를 빚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순종을 힘쓰고 넘어질지라도 안 넘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안 넘어지는 거 기대도 하지 않고 계십니다. 다 넘어집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넘어질지라도 일어나 말씀 앞에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용기 내시고 걸음을 내딛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 성령께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때로는 내 자신이 안심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이건 모든 사람이라고 저는 감히 이야기하진 않을게요. 성향과 기질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교회에 참 많은 분들의 성향과 기질을 보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다가 잘 안 되잖아요. 잘 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눈치 보면서 못 들고 계시는 분 계신다면 죄송합니다만 아마 거의 대부분이 손 못 드실걸요? 근데 여러분, 나는 순종 잘하는 편인데요 라고 뭐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그분들은 제쳐놓고 대부분이 순종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것들을 경험할 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낙심하고 너무 가혹하게 대하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완전함을 기대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넘어질 거 뻔히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넘어지더라도 주님 앞에 그 넘어짐을 가지고 나와. 이게 저입니다. 도와주세요. 일어나서 말씀 앞에 또 용기 있게 걸음 내딛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께서는 그런 과정들 계속 실패하는 것 같아요. 성공보다 실패가 우리를 더 사로잡는 것 같아요. 실제 경험도 그러하고. 그런데 여러분은 주님 손 안에서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성령께서 빚어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걸음을 그래서 주님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실까요? 이건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누가 와 계실까요?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신뢰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제일 나쁜 게 뭔가 하면 내 힘으로 내가 이루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안 됩니다. 이룬 것 같습니까? 거기에서 내가라고 하잖아요. 알고 보면 주님 기뻐하실 걸 세운 게 아니라 자아 성취를 이룬 것입니다. 주님이라고 해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그 도우시는 손길이 나를 빚어가신다라는 사실을 신뢰하고 실패보다 주님 손에 의지하면서 실패와 더불어 내딛는 걸음을 주님은 사용하셔서 빚으시고 여러분들을 주님의 형상대로 하늘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용기 있게 여러분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이 부분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니까 꼭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은, 성령님께서는 공동체를 사용하십니다. 공동체를. 여러분들 혼자서 넘어지고 일어나고 이렇게 가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함께 성령 안에서 말씀 앞에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면서 서로 손을 잡아주면서 가도록, 그렇게 공동체를 통해 성령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시고 하늘의 사람으로서 하늘의 생명을 누리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 나는 죽었고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것은 하늘의 생명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삶을 여러분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이루어 가시는 은혜를 맛보고 또 서로 격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에게 일어난 일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사랑의 포로, 사랑의 노예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사랑으로 노예 삼으십니다. 강압으로 노예 삼으시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지금도 여러분들을 향해
두 팔을 벌리시고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졌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해서 옛 사람에 대해서, 즉 옛 관점과 가치관, 옛 언어와 생활 방식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그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 다시 말해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보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따라서 날마다 순종하기 위해 넘어져도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서 또 나아가는 공동체가 서로 격려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빚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